보았도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경을 읽고 선생님들이 또 내용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하는 걸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을 하게 됐고, 끝나고 나면은 우리 이제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난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우리 또 일상의 삶에서 보면은 그렇죠. 하나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그런 원망 많이 해요, 안 해요? 일상으로 하고 사니까 하는지도 모르죠. 특별히 축구할 때. 네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솔직히 답답하시기. 지훈아, 제대로 좀 해봐. 진짜 인상 좀 그만 쓰고. 실수는 네가 해놓고 왜 네가 인상을 쓰고 했어? 우리가 더 답답하다니까? 우리는 이래. 칭찬에는 조금 인색해. 그래도 칭찬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러는 데는 우리는 아주 능해. 그렇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그런 우리, 쉽게 말해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뭐 배은망덕하다, 꼬라지를 모른다, 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남을 향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걔가 주인을 문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이 땅에서 비열한 자이고 못된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십니까? 그 외아들 독생자를 왜 보내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 본성 자체가 죄악을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니까, 물고기는 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좋아해. 그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문제, 내가 주인된 문제, 쾌락을 사랑하는 문제. 얼마나 쾌락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 어제 누가 가면서 그래요. 약속을 지킬 수 있대요. 속으로 그랬어요. 너는 약속을 못 지키니까 그냥 여기서 자. 근데 할 수 있대요. 못합니다. 왜요? 재성 그 본성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누군가 옆에서 강하게 끌어주지 않으면은, 그러는데 가겠다는 친구들이 다 그걸 못 이기는 친구들만 모여 있어. 그러니 당연히 못 이기는 거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못 이겼죠. 그렇죠. 이런 죄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살리시겠다고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쉽게 말하면 사장이 가장 말단 인턴 사원이 된 거예요. 회장님께서 인턴 사원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그건 비교해서 실은 안 되지만 그렇게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그 낮아지신 사람,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셨다.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모님이랑 같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6월절에 드리러 갔는데 6월절 제사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그냥 우리 집 식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 다 가는 거예요. 수백 명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갔어. 가고 이제 다 마치고 내려오다 보니까 3일 길을 왔는데 보니까 야야 어디 갔냐? 야 누구 형 어디 갔냐? 모르는데요.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찾는데 없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3일 길을 다시 돌아갔어. 돌아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놈 새끼야. 에?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말도 안 하고 이랬으면 되겠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게 왜 온지 아시잖아요. 그걸 잊어버렸습니까? 이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누구라는 거, 무엇하러 왔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자라지만은 청소년기가 있어요, 없어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그런 시기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증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아, 그걸 목사들이 한 얘기라니까요. 그러면은 성경이 증거 있으면 가져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성경이 증거 없지 않느냐? 오히려 성경에는 다윗도 그러고 사무엘도 그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증거가 더 많다. 예수님 봐라. 그 아기 때 10살 남짓한 그 나이에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온 걸 모르십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온지를 부모 엄마는 잊어버렸습니까? 엄마 아빠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아이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류의 죄를 지고 죽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감히 상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 엄마 아빠가 나를 좀 안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나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모님만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아니고 진짜 안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으로 내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길을 찾는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길이 되기를.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절절해요. 하나님, 여기 있는 많은 우리 후대들, 우리 아이들 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그 길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 고등학교 지나가는 거, 내 대학교 지나가는 거, 내 입사 취직하는 거 하나 그런 거 염려하고 살 인생 아닌데 우리는 맨날 속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앞서간다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때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잠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시와 열몇개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시를 쓰고 싶었고 글을 쓰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저보다 좀 연세가 있으세요. 그 시절에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 형편이 안 되면 뭐 하러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러 나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상상이 되세요? 이제 13살, 14살 아이가 그 객지에 가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고 싶던 거. 그냥 1층에 가보면 시집이 있잖아요. 1집이 있고 2집이 있고 그래요. 2번이나 내셨어요. 어제 저한테 시집 한 권을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딱 한마디, 짧은 한 문장 그런 식으로 썼는데요. 그게 쉽게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원래는 군인이 하고 싶었어. 이게 잔머리를 좀 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뭐 지용이 같은 애들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1대1로 싸움을 씨름을 하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용이를 이기는 길이 하나 있어. 먼저 시우를 보내. 지용이가 시우를 넘어뜨릴 때 주원이를 보내. 같이 한 발 차이로. 주원이야, 네가 지용이 형 다리 잡고 넘어져 버려. 그러면 2대1로 죽는 거야. 지용이 하나 죽이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팀이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지용이처럼 막 성질이 나고 더 정신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더 쉬워. 이제 그냥 쉽게 끌어들면 잘 들어와. 그래가지고 계속 이겨. 얼마나 재밌냐고. 그러니까 이런 잔대가리를 가지고 군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공명처럼 멋있는 전략가가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군대를 못 가게 됐어. 육사를 못 갔어. 육사를 못 갔어. 왜? 이게 한 2, 3mm가 모자라. 하여튼간에 1cm 정도가 모자라서, 좀 1cm 안 되는, 그게 모자라고 일단 신체 기준이 그냥 안 돼. 그냥 못 갔어요. 그러고 이제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공부나 하자 해서 고시 공부를 한 거야. 공무원 할 생각은 더더욱이 없었어. 그러니까 갈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것이지, 그죠? 그런데 그 인생의 방향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틀어지잖아요. 하나님 방향으로 오잖아요.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단 한 가지만 알자. 뭘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나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그래도 그 부딪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뿐이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저녁에 군병들이 와서 대제사장들이랑 와서 잡아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신문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신문을 하는데 책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죽이고 싶은데 죽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근데 증인들마다 말이 다릅니다. 거짓말하니까 말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나오죠. 63절부터 나오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말하였다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네가 말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곧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이 뭐 하죠? 그 좋은 옷을 찢습니다. 찬스죠. 완전히 사형을 시킬, 신성모독이라는 사형시킬 거리를 잡았거든요. 여러분은 신성모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에서 성경책을 한 권을 찾았는데요. 우리 찬양대 자리에 놓여있던 성경책이요. 성경책이 절반으로 뜯어져 있었어. 나눠져 있었어. 반반씩. 그래가지고 파손되어 있어. 만약에 이게 무슬림들이 쓰는 그 뭐죠, 그게 코란이었다면은 누군가를 수색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은 사형이야. 지금 그 사람 사형이라니까요. 코란을 찍거나 모욕하거나 뭐 하면은 무조건 그건 사형이야. 그 정도로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는 큰 죄예요. 그래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바로 죽일 수 있었느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죽여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무엇을 받은 자라?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아니다.
예수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이지 메시아가 아니야.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빌라도한테 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냥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냥 죽였잖아요. 그러는데요, 예수는 그냥 안 죽여요. 왜요? 저주받은 자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죄명을 씌워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핍박받고 죽은 자가 아니야, 돌에 맞아 죽으면 핍박받아 죽은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저주받은 자입니다. 어느 길을 택해야겠어요? 당연히 저주받은 자의 길을 택해야겠죠. 그래서 빌라도의 간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죽일 거리가 없죠. 그래서 나는 죽일 거리에서 못 죽이겠다. 그런데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6월절에 있으니까 누구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강도를 놓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죠. 그럴 때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 옷 벗김 당하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많이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제수복입니다. 홍포를 입혀놓고 가시면류관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가시면류관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한 분은 교회 위에 밭에 가면은 석류나무가 있어요. 석류나무 가시를 한번 봐보세요. 한 5cm 돼요. 안 그러면 보리수 있죠. 파리똥나무. 그 파리똥나무 가시는 한 3cm 이상이 돼요. 제가 제일 다루는 나무 중에서 아카시아 나무는 조심 안 해요. 0.0 장갑을 끼면은. 근데 0.0 장갑을 끼워도 가죽 장갑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석류나무예요. 정말로 날카로워요. 그것을요, 날창날창합니다. 다 가시는 단단합니다. 한 7바퀴만 감잖아요. 그럼 완전한 가시가 돼요. 가시 면류관이 돼요. 그걸 머리에 꾹 눌러 씌운 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피가 주르르 흘러요, 안 흘러요? 피가 흐르는 거죠. 이제.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손톱사에 하나만 끼워봐요. 손에 하나만 끼워봐요. 조그마한 가시. 그러죠. 그 고통을 당하시는 누구 때문에라고요? 나 때문에. 죄 아래 빠져서 죄를 더 좋아하는 나 때문에, 죄 아래 빠져서 게임을 더 좋아하는 나 때문에, 죄 아래 빠져서 술을 더 좋아하는 나 때문에, 죄 아래 빠져서 쾌락을 더 좋아하는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살 수 있고 행복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을 참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갈대를 지어줍니다. 갈대가 뭐죠? 왕이 지는 왕의 홀이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갈대를 다시 뺐습니다. 그러고 갈대로 대가리를 죄송합니다. 머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얼마나 조롱스러운지 알겠죠? 그러고 이제 끌고 이동합니다. 형장입니다. 매를 때리는 곳입니다. 넓은 곳으로 가죠. 그리고 최고 건장한 군인이 준비를 딱 하고 채찍에다 물을 쫙 적시고, 가죽이니까 물을 적셔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살에 잘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에는 쇠가 달려있습니다. 끝털이에. 그러니까 쫙 감기겠죠. 감겨서 끝에서 탁 박히겠죠. 이게 쫙 때리면 돌아도 딱 박힐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쫙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쫙 찢는 겁니다. 몇 대요? 그렇게 39대. 그렇게 39대를 맞습니다. 얼마나 아팠겠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거들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의 고난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멜 깁슨이라는 캐톨릭 신자예요. 이 사람이 감독을 맡고 주연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적인 고증을 중심으로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자기 몸 위에다가 살을 뺀 다음에 돼지 그 가죽을 사람처럼 착 붙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채찍을 때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실감이 나요. 그렇게 39대를 맞아요. 자, 그러면은 가시 면류관에 쓴 고통이 있죠. 채찍에 찢어지죠.
그리고 피 흘리죠. 39대니까 온몸에 성한 곳이 없어요. 사람이 피를 보면 흥분하니까 뭐 이제 인정사정 아무 때나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39대를 맞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광분을 해가지고 전부 다 떡얻어 먹고 병고침 받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요. 제자들은 버리고 도망가버리고요.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을 부인해. 3번. 왜 3번이라고 나오죠? 3은 완전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완전수를 뜻해요.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가 3이에요. 완전히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중에서 그 매를 맞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 채찍을 안 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채찍을 들었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기 위하심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의 그 꼬인 인생에서 살리기 위하심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따라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만나서 가정을 꾸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정말 착하게 자랐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똑같이 아니 못하면 못했지 낫지는 않아요. 그렇게 매를 맞고 이제 아침이 날이 밝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어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을 다 지는 게 아니에요. 저기 가로목 있죠. 그거 하나만 지고 가는 거예요. 가로목의 무게가 보통 25kg에서 50kg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얼마짜리를 하겠어요? 가장 무거운 걸 지게 하겠죠. 그래서 지고 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먼 길은 아니에요. 760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관정에서 그 십자가를 진 골고다 언덕까지가. 그런데 그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고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등치가 좋아서요. 지워서 가게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 사람이 나와요. 시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해서 그 시몬이 고레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몬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어. 따라가서 그걸 지켜본 거야. 지켜보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됐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한 50kg짜리 들고 넘어져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온몸이 다 상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가로목을 십자가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고 이제 십자가에 사람을 눕힙니다. 그러고 이제 손발을 묶습니다. 못 움직이게. 그래야 못을 박으니까. 여러분 제가 못을 가져왔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못 가져왔어요. 근데 풋살장에 그 그물 고정시킨 거 봤죠? 그물 고정시켜놓은 그 말뚝 봤잖아요. 밑에 박아놓은 거. 이 두께가 한 이 정도 되죠? 1cm 정도 넘어요. 그런 정도 못을 박아야 사람의 몸을 지탱을 해요. 그게 이제 팔뚝에 박히는 겁니다. 손에 박으면 찢어져서 안 돼요. 근데 우리 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손에 박아도 팔뚝을 묶어놓으면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박습니다. 아프지? 얼마나 어떤 고통이겠어요. 그렇죠? 살과 뼈를 깨고 찢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양발을 포갭니다. 그 포개는 데다 또 그걸 못을 박습니다. 발은 두껍잖아요. 뼈도 많잖아요. 훨씬.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요 참아요. 왜 참습니까? 그 고난을 견뎌요. 왜 견딥니까? 누구를 사랑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 죄성에서 건져내셔서 그 죄악 아래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꼬인 인생이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달린 시간을 이제 9시라고 그럽니다. 6시라고 그럽니다. 아침 9시인데 6시면은 유대인의 시간은 아침 6시가 1시에 0시예요. 그러니까 6시면 9시죠. 이제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3시까지 갑니다. 6시간을 달려 있습니다. 근데 6시간 갖고는 안 죽나 봐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느냐? 그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가 질 때까지 안 죽으면은 그러면은요 다리뼈를 분질러서 죽여요. 사람이 극도로 피곤해져 있고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렇게 충격을 주면은 충격사라 심장이 멎어서 죽어 터져서 죽는가 봐. 두 강도는 그렇게 죽죠. 예수님은 그러는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6시간 동안 달려있는 그 고통,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집에 가셔서 플랭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최대치가 1분이 힘들 겁니다. 그러면 최대치를 설정을 하고 거기서 딱 5초만 더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5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5초가. 그런데 6시간을 꼼짝도 못하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뜨거운 햇볕 아래서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고통이요. 이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은 끝이 안 납니다. 죽어야 끝이 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바라봤었을 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150장 찬송에 있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찬양을 부를 때요. 저녁에 혼자 교회에 갑니다. 가보면 권사님들 여기저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쪽에 앉아서요.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누구 때문에 이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나 때문에. 이 추악한 나 때문에.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어른들한테 구중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가득 물들고 죄악 속에 빠져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당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누구를 살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찌하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을 겪어왔고 어떤 삶의 계적을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갈보리 대속의 그 사랑, 6시간 동안 땡볕 아래 그 고난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이를 때까지 그 매달려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순간 마음속에 모든 원망과 그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여기에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그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발견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딱 받고 세상을 보니까는요. 전에는 사람들이 항상 좀 이렇게 낮아 보였어요. 못나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그 사랑을 알았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요. 사랑스러워요. 지금도 싸우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살짝 서운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다시 고백합니다. 너는, 태영이 너는 어쨌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지금도 그런 너를 또 참고 계시는데 네 조금 그거 서운하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잊어버린, 다시 죄악 아래 끌려 들어가는 죄인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모든 걸 감싸고 모든 걸 치유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달려서 고통당합니다. 신음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신음이 나왔겠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고통인데 그걸 쳐다보면서 그런다. 군병들은 병신아, 그러니까 네가 왜 그 짓거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쳐다보고 말합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 철딱선이 없는 모질한 인간 이러고 지나갑니다. 단 한 번도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 누구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조롱합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합니다. 모두가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택하시고 죽음의 길을 갑니다. 누가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버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학생들 한사람한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는요 갈급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항상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같은 죄인도 바꿨으니 여러분은 더 쉬울 겁니다. 발견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당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위에 달아두고 군인들은 옷을 얻었다고 좋아합니다. 가외돈이잖아요. 가외 부수입이잖아요. 부수입.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마침내 한마디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르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뭘 이루셨다라는 것입니까? 죄인된 아담에게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 대속자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사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회개함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과 자녀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다음 시간에 그 얘기가 되겠죠. 성령이 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형상이죠. 회복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그 고난과 멸시와 고통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이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알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그 품에 안긴 삶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하는 그 평안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